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5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간단히 말하면 죽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공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고 결국에는 아침이 되니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의 잎은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대교회에 의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는 빨갛게 동그라미 있는 곳이 사대입니다. 위에는 두아디라 교회 시가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아디라 밑으로 약 30마일 밑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보면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산 위에 있었고 에르무스 강이라는 강과 트말러스라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강이 흐르고 밑에는 강이 흐르고 식물을 심었을 때는 실패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래서 다른 곳에 무역을 하고 잎이 많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키우게 되어서 양털을 가지고 양모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의 색깔을 염색하는 염색을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양모를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며 자연이 많은 것들을 벌게 되고 강과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들이 와서 금을 캡니다. 금이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을 강가 옆으로 와서 강가 옆에서 금을 많이 캐서 동전을 만들고 하는 것. 그래서 바늘, 양털로 또한 금.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도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그 밑에 산이 3개로 깎여져 있는데 산 밑으로 깎여져 있는 산 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느 나라도 와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누구도 그 나라 거기에 와서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진이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없어진 건지 그 건물이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수 없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6세기에 1500년 전에 침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스 왕의 이면에서 그다음에 그 후에 200년 후에 안티오코스 왕으로부터 침략을 2번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00년 전에 침략을 당했을 때 그레스 왕으로부터 그때 바사나라 그레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레스 왕으로부터. 사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여도 전쟁을 누구도 전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곳에서 염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사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은 상을 주겠다 하자 한 병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대의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군인의 투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그 투구 떨어진 곳으로 그래서 그 길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어딘지를 염탐하면서 그 길이 어딘가 염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투구를 갖고 올라가는 걸 보고 몇 사람이 함께 멀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틈새 공략을 하여서 한번 사대를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도시,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은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그와 같이 사대 지역이 부강하자 교회도 부강한 교회가 됐지만은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대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에 브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세워진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셨습니까?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요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보시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 영,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뜻은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또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7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알고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기는 쉽지만 영이 사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교회, 사대 교회는 처음부터 원래 살아있었던 교회입니다. 생명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별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죠. 7 별은 어떤 뜻인지 사자에게 말한다. 7 교회에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때에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담대히 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으로는 잘못 전하되었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이 주의 종에게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그때 편지할 때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조심하라. 그 내용을 함께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너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잘 지키라. 바르게 가르치라. 그러나 가르친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참고 책망하고 권하여서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이 보다는 다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가끔 제가 인터넷을 보면은 말씀이 잘못되어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비방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을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긋난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바른 교훈을 잘 전달해야만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요리할 때 독을 넣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깨끗이 다 없애고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7별을 가진 분이 사대교회에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바른 교훈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망, 그 책망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 3장 1절 하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아주 큰 교회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양털을 가지고 수입을 입이 있었고 금을 캐서 수입을 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인 그런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결국은 죽은 교회라는 거. 내 교회들은 황제에 숭배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 또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고 유혹에 빠졌던 너희들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내 교회들에게는 얘기했지만은 여기에는 아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책망하고 하였지만은 사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곧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 7별을 가지고 7영이 우리를 살았는지 죽은 교회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면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감기와 두통으로 인하여서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내 몸이 이상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몸의 이상을 알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이상하면은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안심되고 하지만 병이 있다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나아가라 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것, 우리를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첫 번째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깨닫고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지켜라. 깨닫지 못하고 자연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 내가 안다, 지키겠다.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것은 우리가 놀라움을 주게 되지만은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자기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됩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깨닫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굳게 지키는 것,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갑자기 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동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고 우리가 3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됐는지, 그것은 삶의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키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감격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일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 전에 내가 누군지, 나는 죄인이었다. 씻을 수 없는 죄인, 씻기 어려운 죄인,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그것을 감격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죄는 지으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죄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 결국 겉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이 죽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누구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죄를 범하여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후회는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회개하는 것. 첫 번째는 회개하며 결국에는 두 번째로는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만일 깨닫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시라. 도둑같이 갑자기 너에게 임할 것이다. 도둑이 오늘 밤에 당신 집에 가겠으니까 당신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와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언제가 될지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셨기 때문에 나이 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갈지 누가 갈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죽음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깨닫고 굳게 지키라.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깨닫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며 상처가 있을 때 아파서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암은 통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더 많은 깊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상처가 있을 때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충격적인 것은 사대 교회에 분명히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 많지 않고 몇 명이라는 것, 거의이라는 것, 대부분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몇 명,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은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 몇 명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몇 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라는 뜻입니다. 몇 명이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흰 옷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로 사셔서 새 옷을 입었을 때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면은 새롭게 되고 하얀 흰 옷이 된다는 뜻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함께 다니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만이 그 특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흰옷 입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와 의로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 거듭난 자, 의인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준다는 것. 흰옷을, 첫 번째는 흰옷을 선물로 입힐 것이요. 흰옷을, 구멍이 났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어떤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흰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선물을 흰옷을 입혀주는 그런 자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스스로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흰옷을 입은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지우지 않겠다. 옛날 시대 때에는 4대의 지역에 양을 안 키웠죠. 그래서 양의 양피지라고 부릅니다. 양의 껍질, 양피지를 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써서 두루마리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의 그런 단점은 오래 보관하지 못합니다. 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뭐였지? 어떤 거였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생명책이라는 것은 오래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여서 살 때 그 이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지우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함께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확신하노니, 진짜로 내가 말한다. 확신하노니, 자신있게 말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황할 때에도 기도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 악한 곳이 올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방황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유혹에 인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70인명을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제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옵니다. 예수님뿐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느냐? 천국에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생명책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 거짓 선지자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 이단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담대히 나가고자 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잡아도 면허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잃어버리면은 경찰한테 잡히면 자연히 불안해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빨리 가서 DMV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벌금을 내고 다시 갱신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DMV에는 나의 모든 기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어떤 것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라,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와라, 너무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천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에 물들면 안 되고, 더러운 것들에 죄에 물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씻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의 겉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죽어서 도망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산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믿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도 책망이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깨끗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굳건하게 우리가 굳건해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이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